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는 곳이며 또한 말씀으로 훈련되어 제자로 세워지고 또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하나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 줄 모르겠어요. 복음으로 굳이 하나 되어야 될까? 굳이 무엇을 통일하며 우리가 굳이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을까?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있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굳이 뭘 통일하며 하나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가까워지면 상처받고 아픔인 것이 교회인데 굳이 하나 되어서 더 가까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가족 안에도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음식 하나 통일하기도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누구는 양보해야 될 것이에요. 누구는 손해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개성이나 우리의 견해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견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중심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그 핵심 안에서 모든 견해도 모든 생각도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케스트라가 각자의 소리가 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서 한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곡조가 울려 퍼지게 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가운데 있는 지휘자이죠. 그 지휘자가 그 모든 소리를 하나 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모든 다양성들을 포용하고 모든 생각들을 포용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서바나,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를 가고 싶지만요, 그 소망, 열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공동체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먼저 이 공동체 안에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선한 데 지혜롭고 또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슨 선한 일에 지혜로울 필요까지 있을까? 아니,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데 무슨 선한 것에 지혜로울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사역자들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저도 이렇게 부사역자로 사역할 때 큰 교회에 있으면 많은 부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저도 16명 있는 그 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혹 이게 부사역자가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또 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 막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사역자가 설교한 이후에 가서 막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오늘 말씀 너무나 좋았어요. 라고 하는 것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사랑한 거죠?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을 담임 목사님 옆에서 계속 얘기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라고 담임 목사님 옆에서 계속 부사역자를 지켜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선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옆에서 계속 부사역자 칭찬하고 좋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사역자 잘려요. 여러분, 분명히 선한 것인데, 좋은 것인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 이제 어떤 자녀, 이제 대학 수능이 있어서 어떤 자녀는 여러분 서울대 합격했어. 근데 내 자녀는 떨어졌어. 근데 서울대 입학한 자녀, 그 자녀 잘 됐으니까 아유 축하한다고 계속 얘기해. 막 계속 얘기해. 나 떨어졌는데, 내 자녀는 떨어졌는데 옆에서 아이고 축하한다고 막 지켜 세우면 떨어진 부모의 심정은 어떠한가요? 안 떨어져 뭐 가지고 지금 여러분 마음이 너무 아프겠잖아요. 분명히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의도로 그 말을 했단 말이죠. 좋은 의도로 그 선한 것을 하지만요, 여러분 무엇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고 나는 착한 의도로, 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좋은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요, 아픔일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는요,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에요, 토요일 날 잠을 잘 때가 너무 힘들어요. 주일 아침에 깰 때 막 힘들어.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월요일 날 이렇게 깰 때요, 월요일 날 이게 주일인 줄 알고 깜빡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깰 때가 있어요. 월요일 아침에 너무나 푹 자가지고 주일 가야 되는데 너무 설교도 준비 안 했는데 하면서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요. 이게 설교자도 이게 설교를 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누가 뭔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저도 알아요. 설교 못했는지. 여러분, 설교를 못했는데, 여러분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 얘기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저도 안 나니까요, 설교 죽 썼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본인이 더 잘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은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여러분 목사가요 힘이 나요. 근데 또 나가면서 막 눈을 흘기면서 막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셔. 오늘 왜 저러냐, 오늘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눈을 흘기시는 분이 계세요. 제 사모가 항상 그래요.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한데 지혜로워야 되는데, 본인이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하라고요.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악한 것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에 내 마음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것은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을 끊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한데 지혜로우며 악한데 미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자들이 있는가?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 교활한 말들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또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거치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그 선한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악한 데는 미련한,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할 필요가 없는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로우며 악한 데는 동조하지 않는 그 미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일이요,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인가? 2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혹시 생각나는 구절이 있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원복음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하신 원복음의 그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상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그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함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이 곧 무슨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일을 이 교회 안에서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악한 데에 우리가 미련하고 선한 데에 지혜로워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 놀라운 승리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승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1절의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홀로 그 일을 감당함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16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과 동역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앞에서 찬양했는데 어땠나요? 저것이 왜 저렇게 찬양할까 싶은 애들도 몇 명 있지요? 저것이 왜 저럴까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질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뭐라 하고 싶은 것이 막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여기에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요. 여러분, 이들도 변화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성인들만, 우리들만 예배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그 예배자로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팀도 혼자 리더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요, 악기팀도 있어야 되고 옆에 싱어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야 이 모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홀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의 그 탁월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도 홀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의 손길들로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름들이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구요? 더디오. 23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누구요? 구아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와 누구요? 구아도. 여러분, 이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고요, 숫자예요. 3번, 4번이래요. 이름이 뭐라고요? 숫자야. 3번, 4번. 무슨 자녀를 한 다스 나가지고 뭐 12명 돼가지고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는 없을 테잖아요.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셋째, 넷째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숫자로 불려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셋째, 넷째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당시에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져요.
여러분, 노예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뭐예요? 셋째, 넷째예요. 근데 셋째, 넷째도 지금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동물과 같이 취급되어지는 그 셋째, 넷째들도 교회 안에서는 한 이론이었어요. 한 공동체였어요. 너와 내가 그 복음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서울에 그 장로교회에 세워진 교회 중 한 교회가 무엇이냐면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승동교회요, 이제 초대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어요. 초대 장로로 세워진 그분의 성함이 무엇이냐면 박성춘 장로님이셨어요. 박성춘 장로님. 초대교회, 이 승동교회 초대 장로를 뽑는데 이 박성춘 장로님이 선출되었네요. 근데 이분의 출신이 어떤 출신일까 봤더니요, 백정 출신이었어요. 뭐라고요? 백정. 여러분, 그 당시의 백정,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는 그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는다, 초대 장로를 뽑는다, 백정 박성춘 장로님이 선출됐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3년 뒤에 또 한 장로님을 세워요. 그때 세워진 장로님이요, 이재영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누구실까라고 보니까요, 흥성대원군의 친척이자 왕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재영 장로님. 여러분, 그러면 처음 뽑혔을 때 이 이재영 장로님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조사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처음 선출될 때 누구? 백정 박성춘 장로님이 선출됐을 때 이 왕 출신의 이 이재영 장로님 상처받지 않았어요. 교회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그 장로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어떤 출신 신분 지금은 뭐 그렇게 없지만 나보다 좀 뒤처질 것 같고 나보다 없는 사람이 장로님으로 선출됐어. 그러면 이 왕손인 이 이재영 장로님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교회 떠나요. 상처받았다고. 장로 선출하면서요, 상처받고 아파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요, 신분이나 지인이나 출신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갖고 있는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그 인격에 변화가 있는가, 정말 예수 안에서 얼마나 감동된 자인가, 그것을 보고 그 출신이나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그 박성춘 장로님을 세웠던 승동교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갈등을 겪지 않고 하나 되었던 그 승동교회,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지위, 신분, 또 그 뭐 지식, 어떤 출신, 그런 거 다 떠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 말이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종이든 여러분 노예이든 어떠하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도디오나 그 구아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요 한 지체이기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랑함으로 한 공동체 이루며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에 보면 감춰졌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26절 이제는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하늘 보좌 영광 놔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얻는 그 일은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 영광 놔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대가 있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고 또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 또한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던 것처럼요 우리도 더욱 견고하게 그 믿음 안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치러져야 하더라는 거예요. 대가 없는 여러분 순종, 대가 없는 그 견고함, 대가 없는 복음의 하나됨 있나요? 없어요. 공동체 우리 새일림 교회만 해도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어떤 누군가의 희생, 헌신이 없이 되어지는 일입니까? 분명히 누군가의 대가가 있고 여기까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한 교회가 지체되어서 여러분 하나의 그 복음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 일은 대가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거 참 이쁘다 해서 뭔가를 사면요 다 짝퉁이었어요. 분명히 이뻐서 샀는데 이게 짝퉁이더라고요. 짝퉁인지 모르고 짝퉁을 입었어요. 이쁘기 때문에. 근데 요새도 뭐 가방이나 뭐 신발이나 또 액세서리도요 이미테이션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뻐서 이게 골랐는데 뭐를 모조해서 만든 것들이 있잖아요. 모조. 근데 그 짝퉁, 여러분 왜 그 짝퉁을 사는 거예요? 왜 짝퉁 사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죠. 돈이 있으면요 진짜 사지. 좋은 거 사지 왜 돈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왜 짝퉁을 입는가? 왜 짝퉁을 차는가? 대가를 치르기는 싫고 좋게는 보이고 싶고 대가는 치르기 싫어요. 그 값어치를 내기는 싫어. 그런데 화려해 보이기는 싶어요. 여러분 교회도 때로는 우리가 짝퉁처럼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가는 치르지 않으면서 그 대가는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나는 견고한 성도로 있는 것처럼 짝퉁의 성도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견고히 세워간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며 걸어간다,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있다니까요.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봉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봉사, 교회에 봉사, 작은 봉사, 그 봉사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몇 시에 나온지 아세요? 9시에 나왔어요. 이 정도 하려고 9시 이 정도 하려고 9시에 나왔다. 여러분 9시에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오늘만 준비했을 것 같아요? 3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려고 3주 전부터, 오늘은 9시부터 나와가지고 발광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했어요.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저것도 준비도 안 하고 저것들 섰네. 무슨 말씀이세요? 3주 준비했어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준비했다니까요. 준비해서 이 정도인 거예요. 준비 없이 됩니까? 헌신 없이 됩니까? 여러분, 이 찬양대를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식당에서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 누군가의 준비, 헌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도 세워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헌신 없이 되어집니까? 빨래 자동으로 뭐 돌아가니까 뭐 알아서 막 옷이 걸려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동으로 돌아가도요, 빨래 널어야 되고 개서 또 꺼내서 개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뭐 청소도 뭐 다 알아서 로총으로 다 알아서 뭐 하니까 뭐 알아서 다 합니까? 손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다 구석구석에 있기에 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한 공동체도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성도로, 진짜 성도로, 아름다운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공동체를 나 또한 세우기 위하여 그 공동체로, 지체로 부르신 줄 알고,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 앞에 대가를 치르며 우리가 헌신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견고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지체가 그 사람이 연약하든 뭐 가진 것이 많이 있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한 지체인 줄 알고 함께 품으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선한 데 지혜로운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월 20일 부활절 사랑한 데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부활의 그 기쁨, 부활의 그 감사,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주변의 영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합시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